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를 만난 사람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자, 주님을 우리는 이미 다 만났어요.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장면이 보여지는데 5장 1절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택한 백성들은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생각일 뿐이지 참으로 유일한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생명을 우리 형제를 이루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신 때 부르셔 정하신 때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계셔야만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시몬, 나중에 훗날 천국 열쇠를 받게 될 은혜시대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런 과정을 역사적인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그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은 있어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너는 베드로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실은 그때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해답이 성경이에요. 기준도 성경, 해답도 성경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 중심으로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준행하고자 하는 이런 삶이 바로 참되고 정상적인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더 들으려고. 그래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전도서 5장에 말씀했죠.
가까이 하여. 이 시몬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볼 때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를 인격적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고 귀를 쫑긋 세워서 허리 척추를 펴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반마디다로 놓칠까 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귀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내 귀라는 통로, 내 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새겨지는 겁니다. 내 심령 안으로.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옹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일단 잘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눈빛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엄청난 그런 간격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보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 간에도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잘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 무슨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무슨 조잡한 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의 선물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택배 상자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택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뭐에 포장해서? 말씀 안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이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하신 그 탄식하셨던 그 걱정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르 현실이 되었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믿음들을 갖고 좀 사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믿음들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산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살아서 생동력 있고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맞죠.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더욱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려면 이 시대의 이 환란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크고 높은, 더 두렵고 무서운 환란의 파고가, 환란의 쓰나미가 밀어 닥칠 겁니다. 그게 보이세요? 그걸 뚫고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후 9절을 우리가 읽어와서 다 알겠지만은 다른 그런 마음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촌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 프로페셔널 그런 지식들을 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빈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훗날 천국 열쇠를 받게 될 천국 복음의 대표적인 종이 될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택하신 생명에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당신이 만나 주시려고 택하신 생명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주시려고 택하신 시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그리고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음을 얻게 하신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시려고? 보내서 사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 후에 순종을 촉구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일단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순서가 어떤 순서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시간까지 네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다음 순서는 주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라.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후에 순종을 촉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는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 직접 말씀하시든지 또는 주의 종들이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만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종이장, 책장 쌓아가는 것처럼 지식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책장에, 책꽂이에 책에 가득히 꽂혀 있는 것처럼. 지식만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줄만도 못하는 겁니다. 책장에 책 가득히 꽂혀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생활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종이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촉구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들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삶이.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그 말씀이 변화되는, 순종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화학적인 작용이 없으면은 말씀을 듣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쌓아놓는 거라니까요. 지식만 쌓아놓으면은 사람이 귀만 커져요. 귀만. 행함이 없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님 초림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여기 5절 말씀까지가 시몬이라는 한 생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기 전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말씀과 대조를 해보면은 메시아로서 그가 그 심령에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 소개를 받는 것, 이런 과정이 물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데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사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신 안에서 신창조가 일어나요. 신창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생을 받은 사람은 자신 안의 심령에서부터 신창조,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80도. 5절에서 왜 이 시몬이 예수님은 아직까지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느냐 하는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절 이후에 그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5절 말씀까지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선생이요. 선생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랍비. 그러니까 여러 선생, 랍비 중 하나 정도로,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훌륭함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평가를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걸맞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 그걸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바라는 거지.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른 여타 인생 선생들과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랍비 친하고 그렇지만은 너희 선생은 단 한 분이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이 그걸 교묘하게 자신을 선생이라고 호칭하다는 그 얄팍한 비밀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도자 김정일이가 지를 지도자라고 칭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도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호칭을 도적질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 참 지도자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지도자 누구예요? 누굽니까? 인생에서 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몇 분이죠?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참 지도자는. 참 선생님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호칭하고 있는 이 선생이라는 이 호칭은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다분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인생으로서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선생님이시고 참된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아까 금을 털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밤새도록 물 위에 배가 떠 있어가지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훑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이 하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전히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 그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스승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대조해서 벌써 사람은 귀가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뭔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숱하게 그런 설교랍시고 들어왔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의 심령이 그렇게 움직이고 꿈틀거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종교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이며 말씀의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위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딱 여기까지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나기 전 그런 모습입니다. 6절에 그리한 적. 뭘 그리했다는 거? 순종한 적.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자신들은 고기 잡는 데는 뭐 눈 감고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처할 수 있을 만한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지만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 순간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두 배에 가득 그 고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제 여기 그물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 전 단계는 이미 그때 당시는 시몬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메시아로서 확신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그의 심령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뭔가 자신 안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메시아로 정립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때 뭔가 이상하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 뭔가 틀리다. 뭔가 생명력이 있다. 뭔가 정말 틀린 말씀이다. 자신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해가 잡혀진 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이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이 시몬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모습에서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개조되는 것은 뭐 누가 학교 선생님이나 교도관들이 너 그렇게 왜 사람 하느냐 몽둥이로 두들겨 핀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몽둥이가 너무 아프고 무섭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앞에 그냥 굴종하는 거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자기 눈도 의심할 정도의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하자면 15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 거기 무릎 꿇어! 아니면 그 옆에 동료들이 이분이 메시아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그 반응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베드로의 이 절규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베드로는 진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택하신 생명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르든지 간에 그 부르시는 방법과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자신이 중생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의 그 반응하는 모습 또 어떤 고백하는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쇼를 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척하는 그런 쇼를 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드러나고 영안이 열린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은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은 꼭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지만은 자신은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의로 살고 내 어떤 도덕적인 의로 내 잘남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 메시아라는 분 앞에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만물의 찢기요 죄인 중에 계수요. 나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두려워서 존재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존재구나. 티끌 먼지와 같은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의 그 보여지는 반응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생받은 사람이 다 그런 한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될, 거쳐야 될 그런 이런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 다 공통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반응은 다 각기 틀려요. 막 기뻐 날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반응이 뭐겠어요? 여기 성경 말씀의 해답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임이 깨달아야 뭔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몸소리 쳐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몸소리 쳐지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서 주님이 떠나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도저히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우신 주님 앞에 저는 존재할 수도 없는 죄인이니 주님 저를 떠나소서. 주 앞에 제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 물 위에서 예수님이 저를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싫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고 경외심,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중생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9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시몬만 놀랐겠어요. 그것을 다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몸에 전율이 다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 중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던 시몬 베드로, 야고보 보아너게, 요한 보아너게, 이 특별히 대표적인 세 종, 은혜시를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 마지막 환난 시대를 대표하는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 이 세 종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생명이 예수님을 인지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 인지했을 때는 다 두려움을 느껴져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생명에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생명들은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세상에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막 괜히 쓸데없는 근심 걱정, 아무래도 하나 달라질 거 없는 곳에는 근심 염려에 찌들려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두려워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자복하는 생명들에게 주님은 위로가 계시는 것이지, 주여 나를 떠났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인임을 자복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으라,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위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할 때, 자신의 죄를 토설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토설할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자복할 때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위로뿐만 아니라 각인에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생명을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잖아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심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생명에 예수님이 위로가 계셔요. 그리고 위로하신 다음에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시던 세림의 사명, 보안하게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그 사명까지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생명에게는 위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신혼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증거해야 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이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